하나님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좋은 양들이나 소 이런 전리품들을 보고 탐이 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영적 이취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취임식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자리를 이임해 주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이제 차지하는 것을 이취임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좋아서 이취임식이지 사울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버림받은 사울이지만 새로운 그 자리를 바꾼다라는 의미로 영적 이취임식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니까 왕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전부터도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자신의 국력을 튼튼히 하고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해 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계획,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자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겠습니까?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 저 같으면요,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향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그렇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경일교회 목사는 제가 아니라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저보다 탁월하게 잘할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여러분 말고 없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황재 목사가 경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유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인기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투표해서 뽑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왔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그 자리로부터 버림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실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무엘상 16장을 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도 사울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징계하기보다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가 사울에게 너무 아쉬운 순간입니다.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혹여나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3절과 17절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경일교회에 목사로 세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 왕의 목적을 위해서, 왕의 영화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영화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자리가 폐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장과 나의 요청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은 별로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는가?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 사무엘이 앉아있고 아들들이 한 명씩 지나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딱 왕으로 세우기에 좋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두 번째 아들 지나갑니다. 두 번째 아들도 아닙니다. 세 번째 아들 산마가 지나갑니다. 세 번째도 아닙니다. 7이 다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모습.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어떤 중심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 하는 것은요,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 아무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중심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맹수들이 쫓아오면 아마 많은 목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양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보았던 것은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외모와 경력이 화려해도 그는 결코 왕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킨 이유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중심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잘못된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도 바로 이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도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면은 감추어진 탐욕과 거짓,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심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때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묵하게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바른 다윗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울 어떤 누군가를 중심을 살피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성경 곳곳에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이 바른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으로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옷을 입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다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영광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은 이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자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대충 눈가림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울의 폐위와 다윗의 왕으로 세운 이 자리를 영적 이침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침식의 과거와 현재가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여전히 양치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종으로 와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는 사울은 왕에서 내려왔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이치임식이 일어나는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1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18절에서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붙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사울과 사무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왕인데 다른 왕을 세웠다면 이거 역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장로들이 4절에 보면 평강을 위해 오셨냐고. 왜냐하면 사울과 사무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잘못하면 자기들도 사울에게 몰살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겠죠. 사울이 그런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울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고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6절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게 됩니다. 번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그것을 복수하고 어떤 것을 해치려고 하고 계략을 꾸미고 하는 그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한들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감정이 상했다고, 나에게 무슨가 해를 끼쳤다고 나의 감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대로 다윗에게는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임재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세 번째 영적 이치임식의 과거의 현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한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나의 온 몸을 다 들여서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자리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뒤로 물리고 이제는 그냥 뒤로 나아 앉아서 마음속에 속상함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거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그 자리도 박탈당하고 이제는 마음속에 번민만 가득한 사울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 이치임식 전과 후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울은 왕으로서 재물과 부요와 종교에 있어서 심령의 소원에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복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종기와 부요와 영광을 주어서 그것을 누리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도록 허락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불행한 일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왕으로 존귀한 자리로 물질로 영화로운 자리를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윗이 대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주셨던 존귀와 부귀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들, 사명들은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놓치고 맙니다. 과거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누군가로부터 늘 쫓기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의 전쟁터에 나가 죽는 순간까지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분노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자기의 힘으로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위태위태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진짜 삶이라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만들어진 자리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겉보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나를 세워주신 이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전히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눈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곳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종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충성된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음 중심이 온전하지 못한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심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거울에 비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에 아름다운 결심이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신 것을 나오는 죄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겸손하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